자, 오늘은 우리가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가십이죠. 여러분들 뒷담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 좋게 꾸며 말한 뒤 뒤에서 하는 대화를 우리가 뒷담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가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뒷담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뒷담화의 주체이든 뒷담화의 대상이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뒷담화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은 아닙니다. 이 뒷담화를 듣게 되면 좀 훈훈하지는 않습니다. 좀 언짢고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권훈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권우현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권우현 회장님하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인간성이라든가 됨됨이라든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나눕니다.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 공동체에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조언을 그런 종류의 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먼저 듣고 남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이분들도 역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아직을 붙이고 고민하는 자세를 키워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에서 불평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에게 조언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가야 한다. 그리고 Why보다는 How를 물으며 또 그런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 뒷담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해.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12제자도 나중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 수근수근 거려왔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뒷담화를 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십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담화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뒷담화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영생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믿지 않았을 때 뒷담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영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많은 제자들이 생계의 떡으로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한 거를 너무 어렵다, 그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영생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오이다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화이긴 하지만 옆에 멋있는 이상형인 여자분이 이사 왔어요. 이상형인 남자분이 이사 왔습니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 나의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정도는 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주목을 좀 받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됐을 경우에는 한 자리 정도는 이거 좀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이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복주의뿐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생계에 더 많은 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이제 자본주의로 흘러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주의가 됩니까? 성경주의. 교회는 어떤 주의가 됩니까? 이 생명주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주의가 되는데 자본주의나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영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부부가 서로 아는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이 아름답고 또 멋진 분이 나의 이상형이 이사 왔는데 그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요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데 요 정도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생계를 책임져주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계의 떡을 넘어선 생명의 떡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밑줄을 치고 여러 번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John chapter 17 verse 3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알지 못하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수근수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장 6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다시 6장 61절, John chapter 6 verse 61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이 수근수근하다가 알지 못하면 수근수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혹시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 길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시골은 길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좀 자주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 새 그물에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지내면 막 그냥 막 도망다니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요, 옆에 보고 막 친구 보나 하다가 새 그물에 걸려서 아주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1차적으로 아파서 2차적으로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던 길을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수근수근됩니다. 수근수근되고 수근수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어요. 그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는데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넘어지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수근수근수근. 왜 그렇습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근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수근수근하게 돼요.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수근수근 뒷담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뒷담화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복음도 잘 알지 못하면 이 수근수근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뒷담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수근수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론이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론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론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쳐놓은 올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지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수근수근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제자들처럼 댁에 가시면서 이 수근수근 되신 분들은 없겠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 프린트 해보셨죠? 프린트 하면 처음에 나올 때 얼라이먼트 하고 나오잖아요. 색깔 중에 얼라이먼트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잘못하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얼라이먼트가 안 돼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도, 원래 차가 나왔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대로 믿어라. 본질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믿음이 뭐고,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뭐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딱 이미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만 그냥 죄송합니다. 이 꽂혀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시간으로 잴 수가 있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걸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입니까? 과거, 현재로 미래 나눌 수 있는 건 영원이 아니지요.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영원의 한 부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수군거렸을까? 첫 번째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3절, 6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절, 6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6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3절, 6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다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사이플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 그냥 팔로워, 그죠? 요즘 페이스북 가면 팔로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팔로워죠. 이걸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었죠.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 억압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왕,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소수의 제자만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68절 68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걸 알았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따로 12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그러니?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항상 이 성질 급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를 충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유형으로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걸 읽어보면 참 거기에 큰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나님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모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겠지, 베드로의 말처럼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마귀이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몬 유다라고,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순서가 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 수근수근됩니다. 수근수근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수근수근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66절 말씀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 떠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버리는 그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수군거리다. 이 제목을 지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한참 여러 번 읽어보더라고요. 영생을 수군거리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교회에 대해서 수군수군될 수도, 뒷담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초래할 수도 있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기도 비전 카드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 자랑도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자랑에 여러 구체적으로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십이 없는 교회다.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가십은 없지만 Godship,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이 가십이 그만큼 어렵고 또 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군수군 뒷담화가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떠나고 또 팔아버리는, 이 복음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잘 모르면 수군수군 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또 수군수군 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져서 떠납니다. 그리고 팔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수군수군 되죠.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팔기도 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수군수군 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떠나고 또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힘을 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볼 때 텔레비전을 보면 거기 맛있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먹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봐요.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먹방에서 이렇게 막 먹어보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아, 정말 맛있구나. 맛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표류한 배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존 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바다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을 먹고 떨어졌을 때 먹을 물이 없자 사람이 한두 명씩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마존 강에 있는데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을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매 한 가지다.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물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떠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수근수근 거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이리저리 표류하지 마시고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